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준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보여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준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지만은 더불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사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한 378평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게 금이 1.2톤, 은이 3.4톤, 노시 2.4톤이라서 한 38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평당 20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저기 어디냐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팀나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야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실제 상황인 거죠. 예. 다른 이제 성막을 보면은 일단은 모형을 축소시켜 가지고 해놓은 그런 곳이 있고, 또 실제 그 크기 그대로 해놓은 그런 성막을 만든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 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광야, 애굽의 그 광야에서 있던 성막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더 이게 실질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겉으로 앞만 봐도 저 안에 금이 1.2톤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리고 저기 성막 덮개를 보면은요, 그 위에 그 물개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 안에 저렇게 그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사실은 초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부자 거의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마치 성막이 겉은 저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황금이 엄청나게 들어 있잖아요. 황금 보화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죠. 예수가 있고. 이건 세상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나는 보잘것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영생이 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요즘같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바라보면은 그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성막을 딱 생각하면서, 그래, 성막 겉으로는 저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저 안에는 엄청난 양의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구들이 있다. 나는 바로 그렇게 내 안에 정말로 세상이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 세상에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은 성막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 명령이고 지시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네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하면서 너희에게 영생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하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도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또 선물로 주지 않고는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 특별한 지시 또 모든 식양이라든가 크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만든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것도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지역 난방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연기가 막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저 연기가 혹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옵니다. 연기 어떨 때는 뭐 조그만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막 연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혹시 우리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아닐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믿음으로 야 저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이 바로 그 성막 안에 있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도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직접 모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자마자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나올 때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430년간의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어요. 우리나라도 45년 정도 거기 일제 압제 가운데 해방되었을 때 나라가 난리 났는데 430년이면요 이게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은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또 그 이후로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첩첩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뭐 양이나 소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그들을 구출해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광야라고 봤을 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또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났을 때, 또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광야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럴 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혹시 여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아이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생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했으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마치 그냥 한 줄기 빛이 칠흑 같은 어둠에 그냥 비추는 것처럼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막 기쁨의 절정 가운데 막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죠? 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결국 오래 가지 못했죠. 그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막 토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었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유대인들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면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에게 이런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완전한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가스실 안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다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뭐냐? 성막 가운데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이렇게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 뚜껑이 이제 그 위에 막 천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가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광야의 길을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가장 맨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또 여리고를 막 돌 때 법궤를 앞세워서 돌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법궤를 들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또 피를 값지고 나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또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은 그 울타리 높이가 2.5m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으니까 저 울타리가 낮아 보이지만은 실제 그 앞에 딱 서면은 2.5m면은요 어지간히 키가 큰 사람도 못 봐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요라고 죄를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범생들이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 오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저는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나쁜 것 이거 끊지도 못해서 저는 못 가요. 다 끊고 정말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와서 회개하면서 조금씩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버릇도 고치고 그러려고 교회 가는 거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때를 밀듯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것처럼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은연중에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왜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왔을까? 은연중에 판단하고 또 만약에 정말로 얼굴이 막 험악하게 생긴 막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겨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경계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왜 이런 곳에 교회에 왜 저런 사람들이 왔을까?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은연중에 막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와요. 와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죄를 가지고 와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예, 아이러니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사업 쫄딱 망하고 뭐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 걸렸을 때 그제서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죽을 병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의 죽을 병이 또 사업에서 망한 그런 고난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해야 되고 또 우리도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 까발려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죠. 예. 그래서 이 바로 교회는 이렇게 죄인이 오는 것이다. 죄 없다고 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와 계속 등을 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제1의 조건도 바로 죄입니다. 항상 죄를 들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듯이 우리도 죄를 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만나고 다시 거룩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죠.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와야 됩니다. 재물만 들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다라고 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하는 사실을 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나열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의 자세인 거죠. 먼저는 내 죄가 어떤 것이었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일일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분량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중압감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냐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율법에서는 누가 내 청계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죽인 놈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누구를 죽게 했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나 그 친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기 전에 그 몸을 피신시켜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이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대충 48km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본교에서 기도원 정도까지, 아마 동탄까지 오는 거리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로 이제 죄를 졌어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피성까지 뭐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와야 되잖아요. 뛰어오려면은 그것도 해가 지면은요, 이 도피성 문이 닫혀버립니다. 근데 나만 뛰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 원수를 갚으려고 뒤에 쫓아오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아오는 놈을 피해가지고 뛰려면은 이 48km를 뛰려면은 어떤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니까 도피성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염치불구하고 막 뛰지 않겠습니까? 바로 뒤에서 막 돌멩이 날라오고 그 욕설이 들려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뛰어야지만이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회개의 자세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박감을 가지고 절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죄를 지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지.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도피성 이것도 스스로 죽인 거잖아요.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고의로 짓는 죄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놓고 우리가 과연 이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절박하게 회개하냐는 거죠. 안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굉장히 이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이 짐승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발견하고 끄집어낼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은사 세미나 때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내 심령이 거룩해졌을 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제일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번제단 지나자마자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원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내 자범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매일매일 범하는 그 죄를 또 물두멍에서 손을 찢듯이 씻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이 죄는 정말로 너무나 큰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과연 했는가? 또 도피성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박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위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회개하는가?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 자로서 항상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